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2에서부터 13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에서부터 13절입니다. 자, 여기 성경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 이 두 절입니다. 이 두 절을 보면서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상황을 우리가 한 번쯤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두 절로만 끝나요. 왜 그럴까요?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는 두 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두 절로 끝나는 이유는 시험 사건 짧은 이유. 마가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사탄의 침노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사탄의 침노가 끝까지.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향한 사탄의 침노는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침노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침노받는 거는 당연한 건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받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11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본문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첫 번째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나와요. 두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시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이제 내가 너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 절하면. 그래서 처음엔 떡 만들어라. 두 번째는 절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했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 누가복음에 보면 세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게 처음에 떡, 두 번째 떡절띠죠. 마태는 거꾸리인데 누가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떡, 절, 띠. 이제 이렇게 저희는 외웁니다. 떡, 절, 띠. 마태복음의 4장 1에서부터 11절에 동일 본문이 있고요. 마태복음 4장 1에서부터 11절 나중에 여러분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한 시험 첫 번째, 떡을 만들어라. 목적이 뭘까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의 있는 먹고 사는 것이냐, 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시험이었고, 두 번째, 절하라. 절하라. 그래서 세상 권위, 세상의 권위에 절할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냐. 그리고 세 번째,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자, 이 파트는 첫 번째, 두 번째 이해되시죠? 첫 번째 시험이 떡을 만들어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돈에 대해서 집중하느냐, 아니면 마태복음에는 신명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사람이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절하라. 세상에서 권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절하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에 절할 것이냐. 이 두 곳에 대한 시험인 건 거죠. 이 시험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의 이해인 겁니다. 우리도 돈에 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든지 세상에 있는 권위를 우선순위로 여기든지, 하나님의 권위, 세상의 권위는 누구냐? 마귀가 절하면 세상을 다 준대요. 그거를 얻을 것이냐? 하나님께 절하며 살 것이냐? 세 번째, 뛰어내려라. 이 뛰어내려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뛰어내려. 자존심입니다. 이런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려라. 틀린 말 있어요? 틀린 말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래. 가나안 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걸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행위보다 내가 종교적인 경건성이 있다라는 자존심이 큰 겁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비꼬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 오겠지. 못해? 아니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시험에 통과를 못했다면, 야, 내가 하나님 아들 맞거든? 보여줘? 근데 이 보여줘 하는 게 이게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내가 자존심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 번째 뛰어내려라가 현대인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자존심, 신앙 뒤인가 앞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또 모든 본문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고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에 몰아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어가게 한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성령님이 왜 광야에다가 예수를 몰아넣었겠어요? 왜? 이 땅에서 당하는 인간들의 유혹을 예수님도 당연히 당해야 되죠. 왜? 이 땅에는 마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려고 하고 침노하니까. 근데 이 광야가 그러면 하나님이 못 지켜서 그런 유혹에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시험이 그 사람의 자존감과 그 사람의 하나님을 정말 섬기느냐를 날카롭게 증명해내는 과정이에요. 자존심이 됐든, 내가 누구의 권위를 우선순위 삼던, 아니면 내가 세상에 있는 무엇을 우선순위 삼는지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더 날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같은 연단은 신앙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고난을 인도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는 시험을 당했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당했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시험을 많이 만나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번 반복되는 그 현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문제가 또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우리는 시험을 언제나 당해요. 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야 되니까.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고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끔 하니까. 하지만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에 당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어 계십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기 1장 12절에서부터 13절인데 성경 본문 2절이지만 읽어보시고 오늘 묵상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묵상해 보시고 목장 안에서 행복한 성경 나눔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십시오. 감사합니다.